우리가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요. 바로 그날 저녁에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이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주님의 부활을 체험했다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그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모두에게도 나타나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일주일이 지난 후에는 도마를 위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500여 명 형제 자매들에게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 당시에 500여 명 형제 자매라는 것은 세상에 있던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모임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온 교회를 만나 주셨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는 교회의 수장이 되는 야고보에게도 나타나 주셨고요. 생각을 해보면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쭉 따라가 볼 때에 예수님께서는 결국에 떠난 제자들, 그 떠난 제자들을 찾고 계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들의 마음속으로 찾아와 주셨고, 실망해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던 제자들 그 곁으로 다가와 주셨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 되돌아갔던 그 제자들 곁으로 찾아와서는 숯불을 피우시고 아침 조반을 준비해 주셨던 주님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셨던 것이지요. 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부활의 주님과 다시 만나도록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 부활의 주님, 이 부활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서들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정말로 많아요. 이 사람들 모두가 다 각자 자기 이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그 각자의 이유들이 아니고 메시아가 이 땅을 찾아온 데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지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때로는 주님의 복음 앞에 마음을 새롭게 고백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또 때로는 오해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했었어요.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들이 세 부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군중들이었지요. 이 군중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해 본다면 대단히 열성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이었고 기적을 또 보기 위해서 모였기 때문이지요. 처음에 이 군중들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보고 모여들었어요. 그리고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체험을 하게 됩니다. 보리빵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들만 5,000명,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배고픔은 사라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속히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했었고요.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도 너무나 해결되기 원했던 주제들이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리빵 5개, 물고기 2마리만으로도 그렇게 많은 사람을 배불리 먹일 수 있는 분, 이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독립을 이루어 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던 것이지요.
군중들은 그래서 억지로라도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군중들을 피하셨어요.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건너와 버리셨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군중들은 풍랑을 무릅쓰고 각자가 배들을 타고는 그 아침 또다시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지요. 요한복음 6장 24절과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습니까?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하나님 나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표적의 뜻은 깨닫지 못하고 그 기적 자체에만 황홀해하면서 다시 그런 기적을 맛보고자 예수님 곁으로 찾아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이 군중들이 예수님께 다시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좋은 물음 같지요, 여러분. 훌륭한 물음 같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게 이어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을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과 일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이렇게 대답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을 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중들이 찾았던 것은 따로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가 다 여전히 기적만 찾고 있었던 것이지요. 30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이 물음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모세는 물에 40년 동안이나 하늘에서 빵을 내려가지고 우리 조상들을 먹게 해주었는데 당신은 당신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기적을 가지고 있으시냐고, 더 큰 기적이 있다면 이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착각을 교정시켜 줍니다. 32절을 보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조상들에게 떡을 주신 분, 이 분은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떡이라고도 알려줍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또 이렇게 물어요. 이 떡을 항상 먹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침에도 먹을 수 있도록, 점심에도 먹을 수 있도록, 저녁에도 먹을 수 있도록, 굶주리지 않도록 우리들 모두에게 이 떡을 허락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포커스가 맞지가 않지요, 여러분. 옛날 말로 핀트가 잘 맞지를 않아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에게 육을 채우는 기적만 요구했던 무리들, 결국에는 예수님과 다투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을 앞에 두고 자기들끼리 수군거리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맛보았을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기적이 아니고 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예수님과 다투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도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기적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 대신에 사람을 쫓아가고요. 이단이든지 무당이든지 상관없이 기적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곳에 가서 줄을 서기도 해요.
1992년도에 제가 대학원에 입학을 했었는데요. 수유리로 넘어가는 그 길을 가다 보면 그곳에 미아리가 있었습니다. 그 미아리길, 그 길을 따라서 쭉 있었던 게 뭔가 하면 무당집이었어요. 독일에 갔다가 돌아와서는 보니까 그곳에 무당집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사라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길 한 칸 넘어 들어가 보니까 그 골목에 무당집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무당집이 생명이 강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대가 바뀌어도 무당집을 찾는 사람들은 끊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기적을 찾고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끊어지지 않고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아니라 먹고 배부르게 하는 것을 찾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향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베푸셔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기적은 끊임없이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면 기적은,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은 의미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꼭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첫 번째 사람들, 이 무리들은 그래도 생각을 조금만 더 해보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깨닫게 돼요. 왜 그런가 하면 처음부터 기적만 보고 따라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고 따라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이 사람들은 무리라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는 제자들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60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자들 중에 여럿이 듣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고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기에 이 제자들은 받아들이기에 그렇게 어렵다라고 탄식을 했던 것일까요? 56절 5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이상하다 이렇게 느껴지시는지요? 이 말씀을 우리가 삶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혹이라도 이렇게 느껴지기는 하시는지요? 사실 우리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 누구라도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나누어 주었던 성찬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주님의 피와 살에 참여하며 우리들도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게 되지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던 이유였어요. 그렇지만 무리들은, 그리고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상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받아들였어요.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면 이 말씀을 영적인 말씀이 아니고 육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5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속에 떠나가 버렸던 제자들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핵인사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우리 젊은 엄마 아빠들, 청년들은 이 말을 다들 들어보시기도 하고 사용도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미 일상 언어가 되어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이 말 뜻을 사실은 잘 모르셔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우선은 인사라는 말을 조금 깨달아야 됩니다. 인사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사라는 말은 인사이드라는 말이지요. 이 말의 반대말이 아웃사이드입니다. 아웃사이드는 주변의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인사이드는 어떤 말일까요? 주변의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어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핵인사는 어떤 것일까요? 이 핵이라는 말이 영 헷갈려요. 그죠? 이 핵이라는 말은 엄청 크다는 뜻이에요. 엄청 잘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핵인사라고 표현을 하면 이렇게 관계 맺어가는 이런 방식들을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핵인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요. 사실 여러분, 우리 영신의 모든 지체들은 이런 말을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엄청나게 서로 교제를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표현도 하고 또 잘 받아들이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이 신조어들 얘기뿐만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주식을 하나도 몰라요. 해보지를 않았거든요. 그런가 하면 코인 투자 이런 것도 전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 없어지게 되고요. 내용은 점점 더 모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관련된 얘기들을 하기만 하면 제 마음속에는 이 주제는 내가 소통을 잘 못하겠네, 이런 느낌도 들어요. 때때로 저는 사회면은 열심히 보는데 경제 쪽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들은 잘 보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야에 있어서는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되어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니까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 이 제자들도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사람들이 관심 있는 것은 따로 있었거든요. 육적인 것에는 관심이 대단히 많았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것, 하늘의 것, 신령한 것에는 어떤 것도 추구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도 점점 사라져 버렸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것, 영적인 것들을 설명해 주고 계셨을 때 그들은 이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 익숙해져 버린 방식, 육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해버렸던 것이지요.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고 나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해버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영적인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어야 됩니다. 말씀의 씨앗이 우리들 마음밭에 떨어지지요. 이 마음이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한다면 씨앗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휙 하고 날려가 버리게 되겠지요. 이 말씀의 씨앗이 아스팔트 위에 떨어져 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갈밭 위에도, 그리고 또 가시덤불 위에도 마찬가지지요. 자라지 못하고 죽게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런 밭들하고는 전혀 다른 성질의 밭을 하나 알려주셔요. 그 밭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옥토와 같은 밭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씨앗이 이 옥토 같은 마음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반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들은 이 말씀을 우리들 마음속에 심게 되고, 그리고 뿌리를 내리게 만들고 점점 자라서 나무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무가 되었을 때에야 바람이 불어도 쉽게 뽑히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심겨진
이 말씀의 씨앗이 나무들이 되어서 마침내 숲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영신교회는 2024년도에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어져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에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들의 삶은 어느 사이엔가 육적인 것에 잠식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되느니라. 여러분, 은행 강도가 썼던 자서전이 하나 있는데요. 그 책을 읽어보면 이분이 본래는 중소기업의 사장님이었다 그래요. 출장을 갔다가 가까운 곳에 카지노가 들어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을 마친 다음에 구경 삼아서 한번 그곳에 가봤던 것이지요. 운이 좋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출장 갔던 일도 잘 되었지만 카지노에 가서 돈을 좀 따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직원들하고 술을 거나하게 마셨는데요. 그리고 난 다음 한 이틀 정도 지났는데 돈을 땄던 그때 기억이 자꾸 떠오르는 겁니다. 한 번 더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출장 마치고 올라가기 전에 카지노를 또 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운이 조금 없게 느껴졌어요. 돈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돈을 잃어버리고 나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본전 생각이 나지요. 그래서 또 찾아갔어요. 그랬는데 또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 찾아가고 또 찾아가다가 이것이 반복되고 나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던 것이지요. 공금에까지 손을 대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전 재산을 날려버리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아내가 이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삶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남편이 은행을 털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실 이 남편은 그때서야 도박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치루었던 대가는 너무나 크고 안타까웠던 것이지요. 이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죄를 선택했습니다. 도박을 선택했어요. 카지노를 선택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내가 아니라 죄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길을 이끌어가고 그래서 저는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때때로 저는 우리들의 신앙도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지나치게 내용은 빠져 있고 형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게 돼요. 예수님을 없다고는 하지 않지만 있다고 증거하기에는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들 그런 인생,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도 오늘은 돌아볼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돌아서 버린 제자들 그리고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성령이 충만해졌던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동안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가 다 찔렸습니다. 걸림이 찾아왔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그때 그들은 모두가 다 자신들의 마음을 돌이켰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스테반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이 달라져 버렸던 것이지요. 그때는 자신들의 마음에 걸림이 찾아오니까 스테반을 향해서 이를 갈기 시작했고 그리고 돌을 들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 이 스테반을 향해서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자신들이 가던 길, 예수님을 떠나서 떠나버린 사람들의 길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오늘 예수님의 곁에 머무는 길과 떠나버리는 그 길 앞에 서 있기도 한 겁니다. 우리들이 오늘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를 잘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물러서지 않으셨지요. 6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 속에 육체 자체가 무익하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라는 말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직 육체만을 위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런 삶은 무익하다, 이런 뜻은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육체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영과 생명을 위한 삶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곁을 떠나버렸던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도 믿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는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 버렸던 겁니다. 이제 예수님의 곁에는 제자들 몇 명만 남아 있어요. 남은 제자들이지요. 이름만 제자들이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자 예수님께서는 그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너희도 가렸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기적만 바라보고 양은 비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들을 보시며 마음이 아프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떠오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떠나간 제자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혹여라도 나는 아닐까 싶어서 또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사옵나이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아직까지 영적인 믿음이 활짝 열리지는 않았어요. 이 베드로에게 영적인 믿음이 활짝 열렸던 때가 언젠고 하면 오순절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입니다. 베드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패하지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베드로였는데도 이렇게 대답할 수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기만 합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들도 매일매일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주일, 최소한 주일 아침이 되면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잠시 방향 전환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기적 같은 일이기도 한 것이지요. 베드로의 대답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제가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우리가 믿고 알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대답은 베드로가 했지만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고백할 것이라고 베드로는 이 말씀 속에, 이 고백 속에 우리라는 대명사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는 이 우리라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잘 쳐놓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말씀들을 읽으실 때마다 바로 이 자리에 내 이름을 넣어가지고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너희도 가리느냐 라는 주님의 이 음성 앞에 새롭게 대답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이 느껴지게 될 겁니다. 새롭게 고백하고 있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배우자를 통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질병을 통해서도 우리들을 불러주시어요. 그렇지만 우리들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나면 그때에는 우리들의 고백이 동일해져야 하는 것이지요. 영생의 말씀이 바로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로 이 영생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님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영신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른 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만약이라도 보리빵 때문이고 물고기에 집착해 있다면 우리들은 이것 때문에 실패하게 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게도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 모두는 다 우리 주님께서 영생의 말씀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온전히 고백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고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주의 역사하심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모두가 잘 알고 있지요. 구약 성경 속에 나오는 사울은 젊었을 때는 멋있게 쓰임을 받았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는 헌신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사라져 버렸어요. 지혜의 왕이라고 불렸던 솔로몬은 처음에는 칭찬을 받았었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어떠합니까? 어릴 때부터 부르심을 받았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그릇이 되었지 않습니까? 모세는 나이가 들고 나서도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할 만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출애굽의 그 모든 역사를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꼭 붙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도 주님 곁에 머물겠노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또 나의 만족이 아니라 오직 주님 때문에, 오직 주님을 위해서 주님 곁에 머무는 사람들로 우리들 모두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